제1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하는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저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줄 수 있나?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러니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예물봉헌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안선석 장로님, 또 100번째 오경숙 전도사님, 1000번째 예물 이승길 집사님, 황희돈 집사님, 무명으로 두 분 드리셨습니다.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장진혁,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열성도 예물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 보내게 하시고 또한 단밤 보내게 하시며 새벽의 자리 가운데 깨어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어나올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또한 예물을 드리며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보좌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물질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일 말씀처럼 하나됨을 또 경계하고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들을 경계하며 계속해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지키게 하시고 또한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또한 교회를 지키게 하셔서 끊임없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비단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여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먼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이 먼저 든든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교회 또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일정으로 또 출타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정의 여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보호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말씀이 필요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말씀이 필요한 줄 압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나눌 때에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가 만든 신의 비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단 지파가 이 미가에게 가지고 있었던 이 우상과 또 제사장을 빼앗아간 이유에 대한 설명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미가는요, 자신의 것을 되찾기 위해 이웃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단 지파를 따라갑니다. 그들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요, 단 지파는 돌아서서 미가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로 이같이 모여서 왔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미가의 것을 사실 다 빼앗아 갔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좀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파가 미가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아멘. 저는 오늘 24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보아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만든 이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만든 신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내가 세운 그리고 내가 만든 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든 신에 대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의 비극은요, 우리 삶의 비극은 내가 신을 만들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이 무엇일까요?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사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처음 나타나고 또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본 출발점은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미가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 게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원리이고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미가는요, 전혀 반대되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는 것을 통해 내가 신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어가 뒤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 이제는 인간이 주어가 돼요. 인간이 신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왜 신을, 다시 말해서 사실 신이 아니라 우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우상을 만들고 소유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나열할 수 있겠지만요, 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라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이든 또 미래이든 건강이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영역들이 걱정되고 염려하게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런데 그것들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이 인간의 불안과 염려가요,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상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만들고 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의 문제, 걱정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인간은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요, 깊이 숨겨진 함정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신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을 마음대로 조종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요, 내 발 아래에 소유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신이 따라와 주길 원하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왕이 되고요, 하나님은요, 내 인생을 위한 보조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안 주시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 그 신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가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그냥 그 하나님 본질 자체로만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주시는 그 콩고물을 인해 그냥 자녀가 잘 되고, 아니면 사업이 잘 되고, 아니면 내 인생이 잘 풀리는 등의 그런 기복적인 모습으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나도 진정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만든 신,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보니까요, 우상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면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정과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직업과 돈벌이, 뭔가 성취와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고 인정을 듣는 것이, 그리고 사회적 체면과 사회적 지위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 나는 내가 만든 신은 없어.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교묘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채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 그것이 돈이 됐든 아니면 가정이 됐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미가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극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비극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통제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 아니라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있는 모습을, 그런 비극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 미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다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것 건데 뭐가 남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미가는요, 이 종교적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에봇도 만들었고 드라빔도 두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고용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완벽한 종교적 시스템을 다 갖춘 사람이 이 미가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모든 것을 잘 갖춰놨으니 이 시스템이 잘 작동되어서 미가의 삶 가운데 은혜도 임하고 뭔가 불안도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야 맞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가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미가의 현재 상태는 무엇입니까? 남는 게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허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인생, 그리고 내가 만든 신을 따라가는 그 인생은요, 허무한 인생, 공허한 인생, 텅 빈 인생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우상 가운데 계속해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이죠.
제가 태국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이 선교 기간 중에 상한마을에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나무를 깎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로 치면 담임 목사 같은 분이고, 그냥 옆에서 이렇게 조각하시는 분은 다 부교육자와 같은 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집단적으로 우상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쨌든 그렇게 우상을 잘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잘해주면요, 여러분 그 신으로 인해서 그들이 좀 잘 살고 좀 보호도 받고 좀 평탄한 삶을 사고 또 지켜주고 인도해 주시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들의 삶은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무언가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여러분 두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우리의 삶을 구원하고 우리의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죄에게, 우상에게 종노릇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비극이라고 느꼈던 게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어쨌든 자기들이 그것을 깎고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파괴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쩔쩔맨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지만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만든 신은요, 우리가 섬기는 우상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죽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도 비극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를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뒷부분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여러분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요 우리의 삶도 우상처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듣지 못해요. 나도 말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그들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도요 한 번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요, 그들이 점점 우상처럼 단단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상처럼 닮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6장 7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어깨에 매어, 우상을 어깨에 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상을 가져다가 그 신전에 가져다 놓고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그에게 도움을 구해도 그 우상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지적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상은요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며 나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내 인생을 공허하게 텅텅 비게 우상에 쩔쩔매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미가 인생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만든 신의 비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때 비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인용했던 이 팀켈러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어떤 대안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만든 신을 내려놓고 이제는 참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여러분 우리가 이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다른 우상을 찾기 위해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삶을 경영하고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상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에서 얻으려고 하면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인생 가운데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이끄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우상들을 찾을 거예요. 처음에는 돈이라는 우상을 찾을 수 있죠. 하지만 돈이라는 우상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우상들을 찾아가고, 또 그것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또 다른 우상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면, 진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모인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그 사랑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채우심을 경험하고요,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서두에 우리의 불안의 문제 때문에 내가 신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불안의 문제, 걱정의 문제, 정말 걱정을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끊임없이 걱정과 불안의 문제, 염려의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이 문제를요, 누구 앞에서 풀어갈 것인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가처럼 우상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풀어갈 것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 안에서 나의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여러분,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참 하나님만을 섬기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안의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조건 돈 잘 벌고 무조건 성공하고, 저는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염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감을 누리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함으로 말미암아 그 평안함을 누리는 인생.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정말 부족함이 없었나요? 정말 문제가 없었습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요, 너무나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부족함이 없는 삶, 결핍이 없는 삶,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가처럼 내가 만든 신 안에서 여러분 비극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믿음의 실력을 주소서, 전도의 동력을 더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혹여나 내가 만든 신,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과 또한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면서 다시 한번 참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시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또한 가정과 또한 교회의 모든 사역들, 또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내가 만든 신과 우상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아버지, 우리가 종교적으로 전락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콩고물만 구하고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이 있었다면 아버지, 이제는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우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그것에 종노릇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그것들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손을 움직이도 못하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닮아가고 비극의 인생으로 치닫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